빌립보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몇 편 썼다고요? 13편을 쓴 거예요. 13편을. 신약 27권 중에 거의 반을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 크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신 거예요. 여러분 13편의 이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서신을 읽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신앙의 성장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 다음에 사울을 탁 진짜 이 바울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역사학자 톰비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첫 발을 딱 내딛고 그때서 이 로마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역사에서 톰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그 로마의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로마 역사는 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딱 들어와가지고, 로마를 세계 전체 기지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유럽을 법만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세계를 법만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글쎄요. 예상하기 쉽진 않네요. 하지만 바나바가 있어가지고 사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걸 진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바나바가요. 진짜 아주 영악한 마음이 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아주 사람들을 뽕에 가면서 친밀하게 손 먼저 내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살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 이 배려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그 배려의 한번 한국 말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배려는 의미가 남을 살펴보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마음, 뭐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게 배려예요. 남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남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배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남을 살피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바나바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보살펴가지고 잘 정착시켜서 이제 교제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과 만나서 주님의 일들을 잘 진짜 수행하게 할 것인가? 이게 누가 이렇게 마음 품었다고요? 바나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배려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려의 마음. 이건 청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홍일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해서 안에 배려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배려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류하라. 이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려 없는 사람. 여러분, 그 배려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좀, 인크를 좀 시키고, 뭐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배려 없는 사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배려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부를 만나게 되면 이런 어떤 이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데 그럼 그 가정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진짜 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울음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배려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보류시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보류해라.
그럼 언제까지 포로시키느냐?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존중해주고 이런 마음을 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청년들 꼭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추가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가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심도 있지만 배려심 많은 사람을 하나님 배우자로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배려심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는 정말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배려심이 많은 그런 공동체,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포근하겠습니까?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신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말 이 배려 마음 가지고 다 손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진짜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우리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려심이 많은 그곳은 천국과 같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천국 젓가락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국 젓가락 이야기. 아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천국과 지옥이 큰 파티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옥도 파티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파티는 없어요. 그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옥에 무슨 파티 있을까?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파티 없고 고통만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죠?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옥과 이 천국에서 이제 큰 파티, 연회가 이제 벌어졌는데 지옥인 사람들의 이 파티의 모습을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옥에서 이제 파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먹으려면 이제 젓가락이 한 1m 되는 거예요. 1m. 여기 되나요? 이 젓가락 가지고 이제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인 사람들은 이 큰 젓가락 가지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먹여집니까? 아니, 이 1m 되는 젓가락 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먹지만은 계속 먹는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지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천국의 이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의 잔치는요, 사람들이 이제 잔치하고 이제 자기 앉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잔치 음식이 쫙 있어요.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1m 된 젓가락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집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분명히 이 긴 젓가락 가지고 자기 혼자 못 먹을 거니까 그래 우리가 이 사람도 분명히 자기 혼자 스스로 못 먹으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떠넘겨주자 해가지고 하나씩 집어주고 그 상대방도 그 따라서 같이 또 집어주고 하면서 거기서 그 기쁨이 있고 거기서 배부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감사가 있고 이런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그런 이 성적인 이런 사람이 자기만 먹고자 자기만 죽이고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옥의 모습인 거예요. 뭐 지옥 갈 필요도 없이 이것은 지옥의 이런 삶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남을 배려해 주면서 보란 마음 가지고 친밀한 가지고 먼저 다가가지고 이렇게 진짜 어떻게 서비스 해주고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랬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 공동체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 참 각박하다. 이 세상이 정말 진짜 보면 정말 생존경제에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경제에 치열한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이 남을 살펴볼 겨를이 있나요? 아니 남을 이겨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피고 남을 넉넉히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점점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점점 배려의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진짜 아주 냉랭한 사회,
냉랭하고 진짜 쌍막한 시대, 경쟁 이런 시대에, 자기만 아는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살피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 친밀하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그런 사람, 참 이런 이 배려의 그런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할 때 여러분 서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려의 모습이 많아지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가족은 천국의 가족이고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시장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